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공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갖고 전도자는 복음의 마라톤 선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마라톤 선수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은 저희 액추설킨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어떻게 복음의 마라톤을 뛸 수 있을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주제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 다음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교회 시스템을 좀 따르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복음의 마라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번째로 복음의 마라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복음의 마라톤. 자, 왜 우리는 뛰기 시작하는가? 왜 그때 뛸까? 왜 우리는 뛰는가? 왜 우리는 뛸까?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찬양만 해도 우리는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뛸 수밖에 없어요. 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옥의 마라톤이라고 말한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왜? 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옵니다. 갓난아기도 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목사님마다 많이 달라.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왜?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 죄가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죄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심, 죄, 원하는 대로 받고 사망을 한다. 진노의 자녀다.
이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왜 뛰는가? 이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가랑막질입니다. 자, 그것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 두 번째, 제가 거기다 올려놓은 게 있죠. 이름만 지옥의 마라톤을 뭘로 바꾸시는 분? 복음의 마라톤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처음에 시작을 끊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마라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뭐 하는 일이 있죠. 형제도 고치시고 다 이제 중요한 것 다 이제 저까지 다 치고 가장 핵심적인 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십자가는 구원도 포함됩니다. 대림도 포함되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전도 하셨어요. 주님이 표적과 이사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도 뭐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뭐가 나와요? 새벽 미명에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전도 핵심이 여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키우셨어요.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새벽만 데리고 다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거 가르칠 때는 다 데리고 다니십니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세요. 전도할 때 가르치세요. 기도도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도 가르치셨어요. 70인을 파송하면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 보낼 것 같아. 제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가르치신 거. 주님이 오셔서 딱 세 가지 하셨다. 이거. 근데 우리는 못 져요. 우리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왜? 죄인이 지금 해봤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전도 제자입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또 이 복음의 마라톤 이 주제니까 그 마라톤의 요소가 뭐야? 제가 거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곱길 바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결승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응원할 응원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같이 빼먹었는데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수들이 선지자였고요, 사사였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들이 제자가 됩니다. 자, 가초는 뭐예요? 가초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들고 뛰어요. 요 언약이 중요해요. 요 말씀이 이제 이번에 나오죠. 가초를 들고 뛰는 선수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따가 자세하게 하고 결승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느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제자를 한 명 남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에요.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달려가기를 다
줬어. 이제 너희 차례. 바톤을 넘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 결승전에 가려면 믿음을 들고 가야 돼.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결승점에 들고 갈 것이다. 라는 거. 더 천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현장은 바로 그들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마라톤의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마라톤에 있다라는 것. 네. 시간 알아서 하시겠죠. 자, 다음 네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러한 마라톤을 어떻게 뛰어야 할까? 어떻게? 어떻게 뛰어야 될까? 이사야서 40절에 보면 8절과 9절 유명한 말씀 있죠? 푸른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누구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마라톤자들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마라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돼요? 힘써 뛰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힘써 전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말기 암한 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 그죠? 물론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있겠지만 힘써 뛰는 사람을 보고 야 좋다 그러잖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빨개 입고 뛰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 건강하네 그러지. 노인분들이 빨개 입고 뛰면은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힘써서 하는 사람들 마라톤도 힘써서 해야 돼. 보험도 힘써서 증거해야 돼. 물론 80대, 90대 노인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갈렙에 보시면 80대 기력이 40대와 동일했댔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힘써 증거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 복음의 마라톤은 힘써 뛰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마라톤들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누가 뛰었는지 찾아봤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마라톤 선수들 봅시다. 두 개요. 첫 번째 마라톤 선수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 뛰고 그 뒤에 이삭이 뛰고 그 뒤에 야곱이가 뛰고 이거를 누가 이어갔냐면 요셉이 이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봅시다. 아까 제가 말했죠? 바톤이 언약이 나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지급진 바톤이 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배경을 알아야 돼. 뭐냐? 이 아브라함 전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전에가 누구였어요? 에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6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등장해요. 근데 얘는 12장이야. 11장 하반전이니까. 그러면 장차 6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 노아의 방주의 언약이 계속 이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게 창세기 12장.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언약을 줍니다. 뭐라 주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베란을 떠나. 얘는 우상이죠. 죄의 배경인데 이 죄의 배경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시니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이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노아처럼 당시의 언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이걸 이겨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감탄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이걸 이겨받았냐면 창세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은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문제는 뭐냐? 창세기 17장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창세기 18장에 태어나요. 이때 언제냐? 99세. 그러니까 사례 뱃속에 이삭이 있을 때야. 해에서부터 바톤을 들고 튀어요. 이삭이.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방향의 수는 여기 있어요. 해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해에서부터. 하나님은 햇볕이 나는 이삭에게 언약의 바톤을 줬어요. 이게 우리 기약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야곱이가 이어받아요. 근데 야곱이는 약간 특이해. 창세기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 거 뺏어요. hab식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뺏어서 어머니 함께 거시기 해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가 음식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언약은 언제 받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한 거예요? 야곱이 철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싸운 거죠. 북강가에서. 그래서 진정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톤을 또 이어갑니다. 요것이 어디까지 가요? 요셉까지 갑니다. 요셉은 꿈으로써 그거를 봤어.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버려두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했어. 야곱은 누구야? 첫째가 누구였어요? 첫째가 누구였지?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 첫째 아들 누구였죠? 레위 형인데 시몬 한명이에요. 갑자기 누구죠? 유언에 보면 돼요. 창세기 50장 쪽에 보면 돼. 맞아요. 루벤이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복을 받은. 복을 받은. 이것이 첫 번째 구역이든지 마르크. 핵심은 어디 있다? 이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예배를 잘. 아브라함이 잘한 예배. 이삭은 뭐였어요? 들판에 나가 묵상하고 있을 때에 이는 말씀을 잠깐. 야곱이 자는 건 뭐예요? 약복 강가에서 뭐했다? 기도했다.
그러니 요셉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이게 복음의 마라톤들의 특징이었어요. 예배의 생명 걸었죠.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했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가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요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선수들이었다. 자, 두 번째 선수 볼게요. 자, 2번 타자 모세와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언약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 왜? 불순종의 대가였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이루지 못하다가 여호수아 때 일어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거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그러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얘도 쫄 보였어요. 사실 오픈을 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는 누굴 좋아했냐면 여호수아를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봐요. 성경은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는 갈렙을 좋아했어요. 여호수아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있었어요. 이 모세가 한 건 뭐예요? 복음의 말을 듣는 자에서 한건 순종. 이게 핵심이에요. 아, 이들이 한 것과 더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뭘 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선수들이 가장 핵심들 순종하라. 자, 세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제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후회를 했어요. 사울왕을 세운 거 후회했어요. 그 사무엘이 후회하니까 하나님도 뭐 하셨다? 후회했다. 이게 참 제 동명이인인데 대단한 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근심하니까 하나님도 근심하고 사무엘이 후회하니까 하나님도 후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탄하셨던 분이 솔로몬.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더하여 주셨어요. 너처럼 구한 사람이 없다. 감탄하셨어요. 역대 하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요 파트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라마에서 떠나가니라.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왕의 직분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는 그 언약이 말씀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 다윗이 꿈꾸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생각했다?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왕권이 강할 때 생각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성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강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혹시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는 힘들 때만 찾아요. 심지어 찬양 중에도 그게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요. 그 편안할 때는 안 봐.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죠. 복음의 마라톤도 다윗은
편안할 때도 보고 힘들 때도 봤어. 그것이 이삭과 닮은 점을 늘 반해서 삶 속에서 묵상해요. 사무엘을 그래도 뽑았어. 그랬더니 다윗이 언약을 잡았죠. 성전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요. 너는 피를 너무 흘렸다. 너의 허리에 있는 자에게 그 언약을 갖다.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역대하 1장에 보면 8절서부터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라의 땅에 찌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왕을 삼으셨사오니 왕 다윗이 허락한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나에게 허락해라. 성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까지 가냐고 제가 써놨나요? 다니엘까지 가요. 그 근거를 제가 찾았어요. 자, 역대하 6장을 보면 역대하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요. 훗날 다니엘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할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내 주의 종이나 주의 종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향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 말이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했다? 기도했다. 이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끝에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기 근거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솔로몬의 그 언약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니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마토의 중요성. 얘네들이 뭘 들고 뛰었어요? 언약을 들고 뛰었어요. 얘네도. 마토는 그만큼 중요해요. 언약을 들고 뛰었어요. 다니엘까지 이게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써놨죠. 12 제자들이 다음에 마가의 120문도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안디옥대가 되죠. 이 다음에 스텝대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막 이렇게 거시기해요. 막 이렇게 종교사가 복잡해요. 오늘날 우리 엑스설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마라톤러들. 초대교인들이 뭐라 말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고백하면서 갔어요. 또 안디옥 교인들은 로마를 향하여 5인조가 돼서 선교를 했어요. 그것이 로마를 넘어 영국,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아시아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를 감당하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어디로?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미국도, 유럽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석팀까지 오게 된 것. 우리도 복음의 마라톤러들이 이 정체성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선수들은 뭘 들고 뛰었다? 언약을 들고 뛰었다라는 거. 그럼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마라톤러들이 뛰어야 되는데 힘들어.
저 솔직히 운동하거든요. 요즘 힘들어요. 어, 진짜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트레이너를 때리고 싶기도 해요. 가끔씩. 힘들어. 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아, 힘든 이유. 왜 이 복음의 마라톤이 힘들까? 힘든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시간이 미지근 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미지근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뛰어야 되는지,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알긴 아는데 그냥 귀찮아. 왜 미지근하거든. 그게 꼭 필요한가? 아, 내가 지금 내 삶이 편하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이게 필요한가? 라는 게 미지근한 신앙.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3장에 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니까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토하여 버린다. 미지근하다. 너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가 않고 미지근하다. 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귀찮아요. 왜? 내게 당장 필요한 게 없거든. 내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게 필요하죠. 먹을 거 필요하죠. 돈 필요하고, 옷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마라톤이 힘든 거예요. 마라톤은 뭐예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긴 코스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거리처럼 막 100m, 200m 달리기가 아니야. 얘는 40는 몇이시죠? 42km인가요? 30 몇 킬로인가요? 긴 거리를 뛰어야 돼요.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라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에서 뭐가 없어요? 열매, 아무리니까. 그럼 전도하다가 우리가 흔히 낙심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거절당하거나. 두 번째는 잘해줬는데 안 나와. 낙심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 자책을 합니다. 스스로 자책을 해요. 예레미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이라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자책해버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너는 가서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다 말씀하셨는데 나 죄인인데 어떻게 해? 스스로 자책을 해버려요. 내 가능성을 억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자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뛰지를 못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럼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게 안 된다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사랑.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서 알 겁니다. 사랑을 하면 별도 떠옵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몸이 힘들어도 자다가 일어나도 해줍니다. 왜? 사랑하니. 제 경험이. 몸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면 해줘. 왜? 사랑하니. 똑같아요. 이게 안 되면 못 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당연히 가서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많이 알아. 제가 말하죠. 유대인들 복 받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니까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본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냐? 사랑. 아무리 차가 좋고 야 이거 10,000km를 간대 해도 기름 안 넣으면 헛방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핍니까? 못 뛰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써놨어요?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아닌 사람. 아닌 거예요. 못 뛰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상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땅의 길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준 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땅에 대해서 풀어준 거예요. 뭐냐? 길가, 돌밭, 각시떨기, 옥토의 비유가 나와. 근데 길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야. 일단 왜냐하면 전도하러 놓기 때문에 세상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돌밭이냐, 각시떨기 밭이냐, 옥토냐 이거였어요. 자, 돌밭이 길가, 돌밭, 밭이 그리고 옥토. 그러니까 세상이죠. 이거는 제자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좋은 거. 씨앗이 떨어져. 보아, 뿌리가 조금 내려요. 뭐가 되는 것 같아. 얼마 못 가요. 지속을 못해. 왜? 돌과 가시가 많아. 이거를 못 들고. 그게 못 뛰는 이유예요. 그게 못 뛰는 이유다. 씨는 완벽해. 왜?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이 사람들 교회 잘 나옵니다. 시험만 안 되면 교회 잘 나와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근데 새벽 예배도 나와서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돌밭이거든. 가시나무도 옥토가 아니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시가 맞거나 돌이 맞기 전까지는 아주 참된 제자처럼 살아요. 근데 실상은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복음 받습니다. 왜? 뿌리가 내리거든. 싹이 나거든. 보여요. 근데 실상은 종교인. 그러니까 좀 뛰는 것 같은데 바로 탈락한 사람들 있죠. 한 2km 가다가 1년 충동 다 하면서 간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옥토는 꾸준한 양. 이게 보여요. 나중에 또. 이번 코로나 시국 정확히 갈랐어. 옥토와 돌밭을 정확히 갈랐어. 하나님이 또 이런 작업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길가는 아니었죠. 모태신앙의 길가 아니었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로 가는 과정 너무 많아요. 제 생각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돌을 치우셨어. 돌을 치우고 내 맘에는 돌을 치우고 맞아 하면서 돌을 치우시고 옥토가 되는 거였어. 저도 시험이 오죠. 낙심할 때 옵니다. 그러나 돌이 없으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일. 그래서 마라톤이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뛰다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진 않아요. 그게 마라톤. 핵심이 그거예요. 넘어지거나 쉬거나 아니면 잠깐 앉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진 말아요. 이것이 마라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멈춰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라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네,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교회에 나옵니다. 어디처럼?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부르는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리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뭘 했어요? 이들이 5명이 있었죠.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뭐 했습니까?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을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 이들이 뭐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을 함께 들은 거예요. 어,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 했어요? 안수하여 보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안티옥 교회 사람들은 뭐였다? 동역자가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과 함께했고 주시는 감동에 뭐했다? 순종했다. 이겁니다. 안티옥 교회 처음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동역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교회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중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동역자와 함께 갑니다. 자, 두 번째 뭐라 하셨나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0년 1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입니다. 안티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여기까지. 선지자들과 교사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또 교사들이 있으니 말씀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안티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었다. 일반 평신 노래 부른 게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들을 부른 거예요. 준비된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을 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문대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 말씀으로 양육해라. 요거예요. 띠가 되어야 된다. 왜? 본인도 겪어봤거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부른 거예요. 준비된 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양육해라 말씀으로. 준비를 해라. 아까 한번 준비된 자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물론 하나님이 그 와중에 거시기를 합니다. 준비되는 과정을 막 만들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바톤이 넘어가요. 우리 이어달리기 초등학교 때 하죠. 그막 뭐예요? 보험 닦기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 보험 닦기. 준비된 자에게 보험.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하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4번이 사실상 핵심. 자,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예요? 내 자신을 확증, 점검해봐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 스스로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확인하며 그 확인하다가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라. 점검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이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라. 이 말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검은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자, 제가 누누이 말하죠. 말씀만 치우쳐지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기도만 치우치면 뭐가 되냐?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두 개가 균형을 맞춰요. 균형.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균형을 딱 맞춰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계명을 줄일 때 균형을 딱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균형을 딱 맞춰. 중요한 거예요. 확인하는 기도로 늘 전복합니다. 자, 마지막. 확인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뭐예요? 행동하라.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마라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안티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하고 확인하며 행동하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돼.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랑.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사랑 말할 때. 사랑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도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면 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복음의 마라톤 모든 일에 뭐해라?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타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마라톤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전도자는 복음의 마라톤 선수다 라는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복음의 마라톤, 여러분들은 뛰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마라톤이 뭔지 살펴봐. 성경에서 어떠한 선수들이 뛰었는지 살펴봐. 이 선수는 잘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힘든 이유를 살펴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되고 확인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마라톤이고 이것을 전심전력하면 그럼 우리는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팀이 11월 달 이제 개편을 맞이하면서 전도 현장을 계속 나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인들도 5인 1조가 되어서 2명은 선교사로 나가고 나머지 3명은 논 게 아니에요.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서울팀이 나간다고 기관팀 노는 게 아닙니다. 파주팀도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동참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우리 엑셀팀 팀원이라면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도 그렇고 전도가 우리가 공식적인 전도를 나갈 때도 그렇고 또한 팀원들 개인들이 현장에 전도할 때도 그렇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마라톤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애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쉬워요. 그 시험에 들어가셔. 그 전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오죠. 지난번에 했죠. 바리새인들의 전도. 사탄의 종을 만드는 거. 지옥의 종. 우리가 그걸 경계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도 가고 주님도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복음의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서울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부산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파주팀 전도를 위해 또한 각자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찬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마라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야 되고 확인하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그 복음의 마라톤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쉴 때도 있고 때로는 앉아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어. 사도 바울처럼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저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마라톤을 계속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